오늘 권사의 주간 예배입니다. 화평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권사의 주간 예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단히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만 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 권사님들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교회의 중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권사님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먼저는 이 권사회 주간 예배 처음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다 같이 훈련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권사 직분에 대한 이해를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는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보셔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단어가 직분을 딱 명확하게 표시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권사의 직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초대교회가 완벽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도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에서 존중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교회를 부르기도 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면 완벽해야 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 아시죠?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뻥치시네. 어떻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우린 믿잖아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자들이 막 어린 독사가 아니군요. 네. 아무튼 뒤죽박죽 된 것 같아요. 사자들이 어린이하고 뛰어놀고 독사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인 거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이분들 때문에 속 썩었던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때문에 속 썩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인사하시죠. 저 때문에 속 썩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속썩이게 한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목사님, 저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일러 바치는 그 권사님도 옛날에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쌤이에요, 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은 위로해줘야 되지만 그걸 당하는 분들은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가능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영성,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같은 생각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권사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불만이 충만하고 불평이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하고 다툼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러는데 무슨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겠어요. 권사님들이 다 쫓아내는데. 그래서 권사의 직분은 그렇게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 특별히 권사의 직분은, 따라하시죠. 권사의 직분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권사의 직분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권사님들이 많으시면 교회는 부흥해요. 엄마같이 품어주고, 엄마같이 격려하고, 어떤 때에는 훈계할 때에도 엄마같이 눈물 흘리면서 훈계하고, 싸가지 없는 것 똑바로 하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격려하는 그런 엄마 같은 마음, 이게 권사님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아직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서 교회에 직제가 생기게 되고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분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직분이 바로 권사라는 직분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성도로 등록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7 집사를 세운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구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7 집사의 역할들이 사실 신학적으로, 이 직분론적으로 보게 되면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자들이 7 집사들인데, 권사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사명이 권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권사님들이 마음의 품이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돌보고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품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품이 간장종지만 하면 그냥 바로 넘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죠. 품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랑이 그래서 권사의 직분자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권변하면서 신앙으로 바로 세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권사 직분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인데, 권사직은 그 역할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직분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권사 직분의 역할과 성격을 분명히 알고 그 직분에 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권사 직분에 해당하는 성경 단어는 없습니다만, 권사의 직분자들이 대단히 주목해야 될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번역할 때 한문에 권할 권자를 써서 권사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권사가. 여러분, 권면한다, 권한다는 거예요. 권한다. 뭔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물잔을 가지고 물을 권하거나 음료수를 권하거나 빵을 권하거나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전한다는 것이잖아요. 좋은 걸 전해야죠. 나쁜 거 전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 열매 맺는 일들이 대부분 권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 또한 권사님들을 통해서 양산될 때가 한국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더라.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김 집사가 어떻게 했디야? 박 권사가 어땠디야?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돈을 얼마나 번다는 둥 어떻다는 둥, 뭐 시험에 떨어졌다는 둥,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망쳤다는 둥, 누가 11조를 얼마를 낸다는 둥, 이거 다 권사님들이 얘기 많이 해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내 신앙만 챙기시면 돼요. 남의 신앙 가지고 왜 그러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일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를 권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머무르도록 해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한대요. 위로한다는 건 뭡니까?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감싸주고 보호막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물고 뜯는 일들에 앞장선다면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할 때 야자하지 마시고 격려하시는 말 하면서 존댓말 쓰시라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나 말이나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간들이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시간들의 모습이라면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함부로 하시면. 아무도, 한 사람도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할 때, 야,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교회는 정말 화기애애해가지고 다 같이 반말로 하는구나. 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새신자 아무도 없어요. 저는 권사님들부터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말들을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요, 한국교회의 숨은 동력이에요. 한국교회의 밑받침들이에요.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철저한 순종과 끝없는 헌신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온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 아내가 가끔씩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시는데 젊은 제 아내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부서져라 힘들 텐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볼 때도 대단하세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시더라도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그냥 이 옷만 안 입었지 다 원더우먼들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이름만 봐도 권사 직분이 뭐 하는 직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헌법에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 보면요, 권사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그 행위가 성경에 적합해야 된대요. 권사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 행위가 성경에 적합해야 된대요. 두 번째, 교인들의 모범이 돼야 된대요. 서로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특히 새신자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세 번째, 교회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를 세우도록 규정된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이에요. 권사 괜히 받으신 거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회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자가 권사인 거예요. 그런 권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의 권사 직분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튼튼한 힘과 능력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권사님들의 사명은 너무 귀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사님들이 왜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느냐, 어머니 된 마음으로 권사는 어머니, 교인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잘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굳건하게 서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지켜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권사님들에게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직분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고백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써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나한테 지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또 권사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겸손히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래서 부흥도 많이 됐지만 사도 바울을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기도 그 교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아픈 교회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교회의 설립자고 너희들을 키우고 양육했던 목회자인데 너희가 어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불리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한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점점 더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나만큼 아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까불지만 내가 그래도 배울 거 많이 배우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내가 방귀 좀 꼈던 사람인 건 이거 모르냐? 라고 그렇게 뻗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륜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면 권사님들일수록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권사님들에게 좀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일단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지키는 일들을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환장하겠는 부담감을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더 새벽의 시간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 기호에 맞게 하는 기도들이 있죠. 나는 통성기도가 좋아. 나는 침묵으로 하는 조용히 하는 기도가 좋아.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함께 뭔가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에는 최고가 뭐냐?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같이 기도하시다 할 때는 이거 말고 합심해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는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정이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찬송하는 찬송자들이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든 평화, 내게 하는지 하든지 말든지 박수를 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같이 합력해서 해야 될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야 된다니까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저도 찬양 인도할 때 일어나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 경덕환 전사님 참 담대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저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잘 안 일어날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앞에 있는 찬양팀들이 막 으쌰으쌰 뛰니까 좀 일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솔선수범하니까 일어나시겠습니다 하고서 여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 찬양만 하고 있으면 일어날 맛 안 나는데, 아까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나시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거를 작전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통통통 뛰자라고 하는 그런 연습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예배의 분위기나 영성, 찬양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경덕한 전도사도 그렇고 드럼 치고 있는 우리 학범 형제 다 군대 끌려갈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학범이는 12월 18일로 날짜 잡아놨고, 경덕환 전도사는 빠르면 2월, 늦으면 3, 4월 뭐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저는 이병 월급 40만 원 이상 준다고 해도 다시 군대 안 가요. 싫어요. 일주일을 가라고 해도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찬양으로 열심히 이끌어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참여 정도가 아니라 권사님들이 이끄셔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전사님들이나 누가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십시오 하면 권사님들은 다 일어나셔야 돼요. 무릎에 뭐 인공관절 있으시면 제가 그건 좀 봐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찬양으로, 기도로 좀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 치자고 하면 좀 치셔도 되잖아요. 건강에도 좋대잖아요. 그런데 박수 치자고 하는데, 목사가 박수 치자고 하는데, 박수 치면 건강에 좋아요. 여기 손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있어서 이렇게 충격을 주면 온몸을 주물르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박수 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창피하게? 성경적인 거예요. 손뼉 치고 박수 치며 손 들고 찬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거 다 했던 거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점잖은 게 거룩인 것처럼, 옳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미쳐봅시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 2018년 표어처럼 살아있는 교회 되려면요, 살아있는 찬양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적극적인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더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애쓰겠다고, 내가 더 헌신하겠다고, 내가 한 발짝 더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다른 분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하면 덕을 끼치는 권사님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장님, 한 달에 한 번씩 권사 기도회야 할 때 제가 오늘 권사님들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한 것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사 기도 모임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다 들어요. 참 뜨겁게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겹치는 일들이 많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권사 기도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끌려가서 가시지 말고, 회장님이 다 권사님들 막 잡아가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그럴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권사님들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와, 권사님들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덕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요.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호자 같은 자가 베베 집사였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성도들과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잠깐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잠깐 일어나 보시죠. 아니, 남자 권사님도 좀 일어나세요. 예,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권사님들이십니다. 외모로 뽑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멋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